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맨 18절의 맨 끝절이 참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 죄에 대한 완벽한 그 삭제를 참 의미하는 참 이렇게 뜻깊은 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이제 거슬러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먼 훗날 에덴 동산,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잘 만드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빚은 참 우리의 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빚은 그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거닐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참 그들이 그렇죠? 자기의 죄악으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기가 막힌 그 에덴 동산에서 참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대목을 볼 때 그 에덴 동산 그 문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살한 그 짐승의 그 가죽을 범죄한 아담과 그 하와에게 입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렇죠? 완전한 영적인 존재인 정말 완전체와 같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씻게 하는 그 가죽 옷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 좌절감은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과 그 완전한 그 교제 속에, 그 관계 속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한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는 절망감이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과 은혜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잠깐 머물렀을 때, 죄악이 침범할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누렸던 달콤한 그 기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관계, 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이것은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탁 단절돼 버리니까, 잠시 단절돼 버리니까 너무 내가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완전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입었을 때 느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공허함들, 이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나왔을 것입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고 행복한 그 장소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의 그 추억이 있었던 그 장소를 나와야 하는,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야 하는 그들 아담과 하와가 가졌을 그런 막막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동시에 죄악의 중대함들, 죄악이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맡고 있는 그 죄악의 엄중함도 동시에 그들은 가지면서 그 에덴 동산을 그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유구한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을 양을 받은 그 아브람,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들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 대신 이삭 대신 가졌던 그 희생양, 그것을 받으면서 절대적인 순종과 동시에 그 죄악의 그 엄중함을 또한 이 아브람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들이 다 명맥을 휘어들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온 도시의 죽음의 사자가 막 엄습했습니다. 온 도시의 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서 그 마다들이 다 죽어버리는 죽음의 역사가 쫙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설주에서 피를 뿌리면서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곳은 죽음이 스치고 지나가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죄의 중압감, 이 죄의 무서움, 엄격함, 하지만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피해가는
참 동시에 두 가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얼마나 그 죄악이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얼마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의 그 희열, 그들의 그런 안도감, 안심, 정말 그 죽음이 자기를 스치고 지나갈 때, 자기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살림을 받았을 때 그 느낌들은 어땠을까?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이 죄를 잊게 하는 이 피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자자손손 일어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유구한 세월 동안에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 유구한 세월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결코 속죄할 수 없고, 그들이 많은 세월 동안에 무수한 양과 염소와 황소와 그 짐승의 제물을 막 드렸죠. 온갖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짐승을 피 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유구한 세월들을 그들은 거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것을 잊고 쭉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서, 그리고 그들이 무수한 제물들을 피를 흘렸지만은 여전히 단 한 사람도 그 죄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유구한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런 유구한 세월 가운데 그 아담도 느꼈고,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이 느꼈던 그 영혼의 공허함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만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그 영혼의 갈증,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올가미 속에서 자신이 벗어나고 싶지만,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누렸던 그 완벽한 관계, 그것을 그들은 사모하며 온 그 세월이, 그런 숨죽인 세월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전체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자, 정말 이런 같은 말씀을 듣고자 목을 빼고 숨을 죽인 채 기다리며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외침은 그들이 민족의 구원이 아니고 정말 영혼의 외침입니다. 영혼의 아우성이며 영혼의 소리침입니다. 정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탄식하며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완벽한 퍼펙트한 그 행복감들, 안정감들, 충만함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온갖 짐승을 쏟아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그 갈증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면서 그들이 외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도한 역사의 그 세월 속에서 그 죄악되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숨을 쉬기를 원하는데 숨쉴 숨구멍까지 막혀버리는 그런 답답하고 공허한 영적인 갈증과 답답함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역사 속에 장구한 유구한 그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그 죄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숨죽이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움츠러들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뭔가 모르는 피멍이 드는 그런 삶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영혼은 아우성치는 거죠. 죄악의 이 짐승의 풀을 뿌려도 잠깐이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삶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가마솥은 막 끓고 있어요. 막 끓고 있는데 그 끓고 있는 가마솥을 진정시킬 그 완전한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 비슷한 것을 올려놓으니까 완벽한 뚜껑을 그것에 눌러서 이 끓는 진노의 이 가마를 잠재워야 되는데 어렴풋한 비슷한 그 뚜껑을 계속 올리니까 이게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와 공의를 실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진정한 속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아우성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문을 나오는 줄곧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고 남아있는 그 후손까지 계속적으로 이 아우성을 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격렬하게 가마솥에 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시켜야 되는데 그 뚜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참 이렇게 얼마나 그 영혼의 갈증이 이제 해결되는 그 시점인 것이죠. 이제 진정한 뚜껑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보고 정말 어린 양, 진정으로 자신의 이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이 죄악을 사하는 진정한 속죄 제물이 세례 요한의 그 눈에 싹 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안목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장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도 또 내가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이 탄성을 내뱉은 것처럼 정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이 무지막지한 이 죄인, 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진정한 어린 양이구나. 나는 이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공고하게 할 수도 없고,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이 죄가 더 이상 나의 자유를 얽매일 수도 없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된 이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런 직관이, 이런 정말 이렇게 말씀들이 우리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차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정말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좀 더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붙들게 되는, 귀중하게 붙들게 되는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요,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옛 언약, 그렇죠? 옛 언약, 그 구약으로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대교를 믿었을 땐 참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유대교 공동체가 막 자신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당국도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이 로마 당국도 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면 그냥 사자굴에 자신의 생명이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공고하고 힘드니까 그들이 돌아가려고 해요.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고 그냥 타협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인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온갖 노력과 행위와 온갖 피, 땀,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온갖 노력과 행위와 피와 땀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완전히 삭제시킬 수 없는 종교와 제사 제도와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라면서 그들을 다구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이해가 돼. 그래, 너 그런 마음 알아. 이게 다독이는 게 아니고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도 이해가 되지만 이 히브리서자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며 거세게 말합니다. 어디 누가 있느냐? 너희들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온갖 완전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온전한 피를 드리고 또 땀과 눈물로 기도를 해도 너희의 죄를 완전하게 삭제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와 제사 제도와 그런 것이 있느냐? 왜 너희들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반감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사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완전한 사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끔찍한 그 소외에서 너희들은 그 소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날의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통과 또 세상에 많은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완전한 사죄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 유관 세월을 한번 보아라. 아담에서부터 여기까지 무수한 그 짐승의 피를 흘렸고 유구한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죄의 제사 가운데, 제사의 행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그 사람의 죄를 사한 역사가 있느냐? 아무리 고통스럽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 유일한 구원을 주셨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핍박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재산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 들어지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은 완전하고 안전해. 그들은 너희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희들의 영혼의 그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는 그 영혼의 생명은 손도 못 대. 너희들은 왜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반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그 예수를 붙들라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반감을 가지며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큰 삶의 무게감과 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예수님께 실족하여서
정말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행위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너희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너희 영혼의 때를, 그 죄를 씻게 하는 것이 어느 누가 있는가? 위대한 성인들이 있는가? 위대한 피가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피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원해 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급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죄를 온전히 완전하게 박멸시킬 그 어떤 세상의 상급과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사도, 이단이 드리는 세상의 어떤 제사도, 이단이 드리는 세상의 휘황찬란한 어떤 모습도 그런 유익을 줄 만큼 위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한 그 모습, 그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치러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내줘야 되고, 내 살을 도려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이것을 드리면서까지, 내 살을 도려내면서까지, 규정한 내 재산을 내뱉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냉철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희들이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때까지 잘 믿었는데, 이때까지 믿으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희생할 것만큼, 너희들의 인생을 희생할 것만큼 가치가 있었느냐? 가치가 있었느냐라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대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가치에 합당하게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맨날 희생하고 맨날 머리를 땅에 밟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소유한, 우리가 구원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실질적인 그 삶으로 우리는 돌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삶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왜 이래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나그네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소유하고 정말 영원한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결코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돌아선다는 것은 그 마음의 후퇴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Why me?
이런 되물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치심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감정의 사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은, 그 사랑을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과거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으신 그런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완전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 마음이 후퇴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충성하는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촛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잘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주실, 정말 잘했다 딸아, 정말 잘했다 아들아, 정말 그런 인정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 듣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우리는 이 달려가는 그 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되뇌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세상에 주는 많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분을 생각할 때 정말 마냥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좀 흐뭇한 그런 단순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맺어주시고 그 관계를 완벽하게 맺어주셨습니다. 그런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기업도 어떤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가치는 변합니다. 또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탁월하고 훌륭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슬프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것이 있든 없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들이며 너무 영원한 가치 가운데, 행복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성은을 입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만족하셨네.
사죄의 음성 내게 들리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네. 나 더 이상 두려워 않네. 이제 담대히 나아가, 이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네. 아멘.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품으로 여러분들이 돌진하고 그 품 안에 다 안겨서, 그 품에, 넓은 품에 다 안겨서 여러분들이 그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